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우리의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 있는 것. 우리 적이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적이 있어요?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성공한다 그러는데 머리 좋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죠. 머리 좋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성도님들은 행복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집안 식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왜 당신은 그렇게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러냐. 같이 어디 다니고 싶은데 그러지도 않고 늘 예배만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늘 신경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핍박받는다고 하소연하면서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도님들을 다 보니까.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죠? 집에서. 그러면은 남편이 없으니까 안 괴롭혀요? 보이지 않는 적이 집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괴롭히죠. 그래서 빨리 일어나지 말고 이제 기도도 하지 말고 해라. 굉장히 사단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능력받으면 안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오늘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성공될 것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그러면서 늘 게으르게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든 배경을 가지고 있든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공자들의 특징 한결같이 다 부지런하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일과표,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살 만큼 살았지 라고 포기하면서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뭐 불신자들도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살려고 하는데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우리가 흐리멍텅하니 목표의식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도 없이 그냥 살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게으르게 살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게 될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사단이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말해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는 복음 다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복음 안 것일까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 사실만 알고 말할 뿐이죠.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도 성경 한번 보면은 그 내용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100번 붙으면 100번 깨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늘 힘 빠지고, 늘 염려 생기고, 근심 걱정 생기고, 하는 것이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는 청산하고, 이런 내용들에서 청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다 이뤘다고 할 때 다 이뤘다는 그 말의 뜻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알아요. 근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죽었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다. 그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안 믿었으니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도 안 믿는 데는 그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그 삶의 행동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자리, 불신앙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왜?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안 믿어졌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뭘 하고 기름을 챙겨서 거기 가지고 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잘 믿었던 사람들의 불신앙의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죠? 믿어야 될 사람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나? 예수님도 사람 수준으로만 이해한 거죠.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저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다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니냐? 그 단어도 알고 의미까지도 알았겠죠. 근데 정확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믿어진 거죠.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학교 가면 그거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그거 불가능하다.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그 수준 가지고, 불신자들이 배운 그 수준 가지고 지금 밝혀져 있는 그 수준의 과학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뭐 다 밝혀지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과학이라고 해서 다 압니까? 그것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그것을 밝힐 수 없어요. 아직은. 과학이 발달하면 밝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밝혀진다 한다면은 안 믿을 사람이 없겠지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질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에 보면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 모두도 앞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일반적으로 네 가지 증거. 사람들은 뭐 부활할 수 있냐? 그 부활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일반적으로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나오죠. 성경대로. 이 말은 예언대로.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언된 사건이죠. 두 번째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찾아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돌 열었잖아요. 막 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실 텐데 막 두리번거리면서 그러고 있을 때 너희들이 왜 어디서 예수를 찾고 있냐? 예수 그분을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 살아나셨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8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왜? 빈 무덤이 뭐냐? 귀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에서 아무리 찾아본들, 살아나시고 안 계시는데 그래서 찾아본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만 본 거 아니고 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봤고 12제자도 보고 500여 명의 형제들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모든 사도도 봤고 그리고 또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것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라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성례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지키게 되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고난 주간에 하는데 지금 우리는 부활주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 앞번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서론에서
성찬 예식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성만찬을 여셨습니다. 그때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떡이 내 실제적인 피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지시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보면은 6개월에 한 번 하거나 또 어떤 교회는 3개월에 한 번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매주마다 이거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분기별로 나누기도 하고 1년에 2번 혹은 1번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매일 한 거예요. 올 때마다. 이 말은 이 성예식, 성찬 예식은 예배 중심인 거예요.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성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중심이라는 말. 당시는 초대교회 그 당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누구부터? 세례 교인 이상부터 세례 교인이 참석할 수 있어요. 세례 교인 이상이 있는 거 아니니까 세례 교인이 돼야만 세례를 받았다. 이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인정된 사람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앉아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 돼요. 근데 세례 교인에게만 떡을 주고 포도잔을 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피 흘려 돌아가셨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찬 예배 드릴 때 성례 할 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그 중간에 한 바퀴 도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생각 하셨어요? 오늘부터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난의 저주, 무능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떠나서 문제인 거예요. 안 떠나요. 재벌이면 없어요? 재벌되면은 저주 재앙이 없습니까? 그 가문에, 개인에게? 성공자가 되면 없어집니까? 세상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그러면 없어집니까? 세상적으로는 혜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길을 쓰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동원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찍어달라고 하고 국회의원으로 표 주면은 그 찍어주면은 당선시켜주면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건다 그러면서 딴짓하고 그래서 첫째, 성찬 예식이 왜 예배의 중심인가? 왜 예배의 중심이냐고요. 성찬 예식이. 초대교회 예배 중심이었거든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이 일을 행하여. 이 일이 뭐예요? 성찬 예식 이 일을 기념해서 내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여 해라. 오실 때까지가 언제예요? 재림 오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날이 이제 지구 종말이 오는데, 날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이 성찬 예식이 실제로 영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겠다 그러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죽을 사람에게 생명 연장시켜주면 그거 복음 아닙니까? 다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그리스도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저주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삼저주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져요. 삼저주가 뭘까요? 삼저주.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늘 맴돌고 있다가 틈나면 들어가고 시험 든 사람은 그 틈 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짜증나고 불평 생기고 불신앙 생기고 다 그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옛날부터 가졌던 그 상처,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영적인 문제 그런 것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남 잘된 거 보면서 막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 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래 삼저주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잖아요. 저주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지옥의 권세, 지옥 배경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삼저주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길래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완전히 실패시키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삼저주 그 재앙을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세상 과학으로도, 세상의 물질로도, 그 어떤 것으로서도, 과학, 의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는 것을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은 영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분은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만 과거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이고 아담의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그 원죄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살아나셨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아 계셨고 살아나셨고 지금은 2000년 지났으니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까? 다시 돌아가셨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늘 보호자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앞으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시키는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이제 다 부활시키는 거죠. 우리 몸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땅에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간다 그랬죠. 썩어서 다 흙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하나님이 딱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부활체로. 여러분 늙은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체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실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인간 수준으로는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누구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믿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나를 믿어라 할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믿을 거에 못 돼요, 사람은. 요즘 선거판에 가니까 다 자기 믿으라고. 나를 믿어라. 믿으십시오. 내가 다 살릴 테니까, 다 할 테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을 수 있겠지. 인간적인 약속이고 보이는 거 하는 데는 믿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것.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아요. 1장 3절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두 길도 아니에요. 두 길이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진리 되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영접함으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혹시 졸리신 분 계십니까? 말씀 듣는데 막 졸음이 막 쏟아진다. 그냥 말씀 막 듣기 싫다. 막 짜증이 난다. 속에서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막 이런 게 솟아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는 분이고 문제가 심각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단이 절대로 못 듣게 합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혼미케 한다. 혼미케. 복음 못 깨닫도록 안 믿도록 졸게 만들고 복음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니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주로 영접하는 자 안에는 영접한 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돼야 신앙생활. 믿는 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생활. 그걸 보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도 여기 나오셨죠?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면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세요. 누가 뭐 하자고 해서 하고 누가 어디 가자고 그래서 가고 남의 말 막 이래 하고 뭐 성령 인도받고 막 입 벌려서 남의 흉보고 막 그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막 정시, 무시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 못 받았다. 그건 본론이 없는 거예요, 본론이. 예배에 딱 앉아있고 끝까지 다 참여했다. 눈망울은 초롱초롱하다. 근데 말씀은 못 들었다. 그러면 실패죠, 완전히.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점쟁이. 그래서 막 중직자들도 많이 점쟁이 찾아가고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도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편전해주고 그 용하니까 어디 가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복음도 이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뭐가 깨달아지겠습니까? 무슨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도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가 그래서 궁금하니까, 미래가 궁금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지만 그것으로는 답이 안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는데, 안 믿어지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죠. 7철지를 알겠습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알겠어요? 알면은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될 텐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니까 뭐 하겠어요? 염려밖에 더 하겠어요? 염려해도 안 되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할 때 그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을 어떻게 끌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뭘로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말해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주고 말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잘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맡기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한두 사람이고, 바울 시대 때는 한 30여 명 그리 되는데, 지금 바울 시대가 아니고 말세 진말이고 지금 급한 시대인데 우리 가운데 몇 명만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들어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빈말 6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곳, 매주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다 준비하셨잖아요. 내가 매주마다 캠프해야 되고 망대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체험되어져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답이 있고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줄 수 있고 힘을 얻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준비된 제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진 이런 사람들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뭐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 따라서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응답 더 이상 받을 거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은혜면 뭔 은혜를 막 그렇게 색다른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뭐 또 새로운 거 막 깨달으려고 그래요. 뭐가 그리 깨달아질 것이 많아서 그래요? 뭐가 안 깨달아져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거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 잘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가면 되겠구나. 같이 우리가 이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번 주간에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받읍시다. 그것이 앞서가는 자예요, 그게. 우리 중직자들이 다 그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부분을 놓고 나도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 하는 거예요. 뭔 깨달음이 있겠어요. 뭔 깨달음이. 그전에 보니까 어떤 박사님이 유명하다 그래요. 저도 뭐 그것은 부인하지는 않는데, 전도자가 딱 메시지 하면은 딱 그 메시지 받으면 그것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하면. 근데 내가 본인이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끝났는데 또 올라가가지고, 누가 올라가란 말도 안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또 아는 식으로, 안다는 식으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주전 없는 거지, 그건. 그렇잖아요. 예배 성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예배 축복이 뭐냐면, 첫째, 예배 가운데 가장 귀중한 축복, 이것이 오늘 2장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봐보세요. 구약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재앙 만난 그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 하실 때마다 렘넌트를 세워서, 전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성취하셨던 그분이 이 시대에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본부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 이거 전체 흐름이니까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살리는데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 받고 가는 거잖아요.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 수첩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또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응답받는 사람끼리 모였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사람과 잘 사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우리가 사귀어보자, 모여가지고 사귀자, 그 교제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과 저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 저 사람이 받은 응답 서로 포럼하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받은 은혜, 이 사람이 받은 은혜, 포럼하다 보면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자 만났다. 그러면 뭐 전도운동 폭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자 만났다 그러면 전도운동 하게 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 만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친구 만나거나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나의 친구 된 것도 아니고, 또 아는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이 우연히 나를 만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도자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 떡을 떼며, 그래, 떡을 떼며, 이제 이거 그 성찬식을 말하지요. 자, 교회에서 모이는 성찬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참여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의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재앙을 무너뜨리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답을 빨리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 하려고 기도하시고, 낮에는 보는 거, 또 사람 만나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보는 것도 다 기도로. 생각나는 거 다 기도로.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건물 봤다. 하나님, 이런 건물을 곳곳에 세워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찌 됐죠? 결과 43절부터 보시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5절에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여기 안 믿고 투덜대고 불평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그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야 되는데 없는 체 하고 또 받잖아. 없는 사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온다. 공직자가 돼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는 좋아하겠죠. 내 옆에 늘 붙어 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들 진짜 매력적이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리 믿어야지. 진짜 하나님 믿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응답과 증거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보이니까. 이거 매력이잖아요. 꾸민다고 매력입니까? 얼굴에 포장하고 막 뒤집어 쓴다고 해서 이것이 매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거 보면 아는 것이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캠프, 전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 맞춰서 가면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한 명도 전도 못 합니다. 하나님과 딱 맞아야 돼.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내가 가서 뭔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뭐가? 내가 한두 번 가서 영접했다고, 했다고 다 될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자, 세 번째, 성찬 예배의 축복. 어떤 축복이 임했지요? 6월절에 일어난
출애굽 기적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미스바에서 어린 양 피 잡고 예배할 때 일어난 기적 그대로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을 때 그냥 단순히 물세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배후에서 위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만든 떡이고 사람이 만든 이 포도주 혹은 포도즙 이것을 먹지만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식을 행할 때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제대로 깨달아지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래야만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초대교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에 날마다 일어나야 될까요? 내 속에. 날마다 어디에? 내 가정에. 날마다 내 직장 안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가야 되는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망대에 세우는 그 현장에, 캠프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이 응답과 증거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